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과 13절, 15절, 16절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또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교적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수님들이시니까 부르심, 레드오션 이 용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경영학 분야에 계신 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용어는 경영 전략을 가르칠 때 나오는 용어이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 경쟁자들이 있는 가운데 그들과 유사한 제품과 유사한 서비스로 열심히 경쟁하며 사업하는 걸 레드오션 전략이라고 그러죠. 용어 그대로 피 터지게 싸우는, 그래서 출혈을 하면서 경쟁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차별성이 없는 많은 제품들이 레드오션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싸우고 있죠. 그러나 시장이 커서 많이 팔리고 매출은 많을 수 있지만 이익은 별로 없고 또 적자가 날 수도 있죠. 기업들은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살기 죽기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블루오션은 경쟁자가 없고 맑고 푸른 바다와 같은 기존과 완전히 다른 차별화된 그런 전략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푸른 바다에, 푸른 하늘에 바로 뛰어들어가고 싶은 바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천국입니다. 경쟁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수월하게 사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로망이죠. 다 좋은데 실제로 그런 사업, 그런 시장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으로 하면서도 경쟁력 있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례는 1971년에 세계 최초의 저가 항공사의 성공 신화를 만든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입니다. 미국의 항공사죠. 지금 세계 랭킹 한 6위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의 수많은 저가 항공사가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완전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그러한 전략이었죠. 비용 절감을 위해서 갔다가 당일날만 돌아오는 그러한 단거리 비행. 그래서 당연히 기내식도 없죠. 기내식 맛있는 거 먹는 재미로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또 예약도 안 받습니다. 오는 순서대로 비행기 자리를 갖다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부대 비용을 줄이고 오직 승객을 목적지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러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춘 그런 차별화된 전략이죠. 아주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경영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그런 추진 방법으로는 ERRC라고 있습니다. 기존의 것들 중에서 무가치한 것들은 버리거나, 엘리미네이션이죠. 그 다음에 감소시키거나 리듀스 한다. 그 대신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냅니다. 크리에이트, 기존 것 중에서 더 좋은 것들은, 가치가 있는 것들은 더 승화시키는, 라이즈하는, 그래서 ERRC입니다. 이 전략을 발표한 학자가 한국 사람입니다. 프랑스의 인시아드 경영대학원 석좌 교수로 계시는 김위찬 교수님이 블란서 같은 대학원의 교수님들과 함께해서 정립해서 발표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밤잠 안 자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죠. 가족도 이웃도 때로는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성공을 위해서 갑니다. 앞만 보고 또 옆에 쓸데없는 거 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간다는 의미에서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앞하고
저희 믿는 사람들이 보는 압박은 다르죠. 저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갑니까? 저희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기막힌 전략을 추진하셨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전략가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론적 전략을 또한 추진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라는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전략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야말로 teaching, preaching, 힐링의 TPH 전략입니다. 이를 좀 더 넓게 해석하면은 교육하고, teaching은 교육, educatio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전파하고는 알리고, informing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치다는 건 돌보다, caring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educating, informing, caring, 즉 EIC 전략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파워와 교수 협력단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전략인 교육하고 알리고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전문 지식을 교육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알리고 그들을 돌보는 얼마나 귀중한 사역입니까? 이를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귀중한 사역을 어떻게 잘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드릴 말씀은 부르심의 소명을 확인하십시오라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으셨든지 굉장히 마음이 끌려서 함께 하시게 된 것일 것입니다. 그 굉장히 끌리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시죠. 성경에서 이러한 부르심의 사례를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부르심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모세를 또 부르시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셨죠. 출애굽기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에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벗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받게 하느냐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직접 부르십니다. 그렇다고 성경 속 모든 인물이 이런 명확한 부르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죠? 다윗은 양을 치고 있다가 사무엘 선지자한테 불려가서 얼떨결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계신지요? 제가 은퇴를 앞두고 주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직장생활 한 30년 하다가 은혜로 교수가 된 후에 신학 공부를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신학 공부를 시작을 했죠. 그때는 목회를 하겠다는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은퇴를 앞두고 기도를 하는데, 은퇴한 후에도 한 5년 동안 강의를 할 수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강의를 좀 계속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내 일은 언제 하려 그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다른 기도들은 잘 말씀도 안 해주시는데, 이 말씀은 분명히 또렷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예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꼬리를 내리고 주님께 더 이상 돈 버는 일은 안 하고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이 자리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강한 부르심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직접 부르기도 하지만 주변 사람들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한 강한 끌리는 마음을 주시기도 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부르심이 헬라어로는 칼레오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는 부를 소자, 명은 목숨 명자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목숨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목숨 걸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바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응답하셔야 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이런저런 사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을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파워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신 귀한 분들이십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시는 사명을 확인하십시오. 앞서 아브라함, 모세, 바울, 다윗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우선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애굽 땅에서 종살이해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 라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한테 가서 안수를 해서 눈을 뜨게 하고 이방인 선교사로 활동을 하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사명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도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고 있죠.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창세기 18장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명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들, 후손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공도대로 행한 자손들, 후손들은 복을 받죠. 아브라함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명이기도 하고 언약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언약을 받습니다. 모든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들도 해당이 됩니다. 잘 아시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복은 세상적인 그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 다윗이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요? 다윗이 받은 사명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신 이런 성전 건축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것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다 만들어 주십니다. 먼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 통일시켜 주죠. 다 통일시켜 주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해줍니다. 그 왕위에 오르는 게 사무엘하 5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7장 가서 사무엘한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에 사명을 주셨죠. 그 성전 건축은 다윗이 다 준비해가지고 그 아들이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완공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요? 제 경우는 안타깝게도 아까 말씀드린 내 일은 언제 하려고 그러냐 하는 그런 말씀 나오면은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해주십니다. 뭐 해외 선교지로 나가시는 선교사님 경우에는 꿈 또는 환상으로 그 선교지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사명을 받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2020년도에 교수 은퇴하고 나니까 뭐가 왔죠? 코로나 팬데믹이 왔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선교를 나가기는커녕 나가 계신 분들도 다 들어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IT 선교와 교육 선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완전히 제 얘기와 똑같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이 인도되기를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전한 지 벌써 한 2년이, 만 2년이 되었습니다. 해외의 선교 현장으로 나가라는 말씀도 또 뭐 교회를 개척하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지금은 해외에서 온 이주민을 대상으로 온 그 온누리교회의 그 소속 공동체 M센터에서 열방 예배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그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그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선교사님들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현지에서 현지인 사역자로 세우려는 그런 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느 길로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다고 주님보다 앞서 내 생각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뭐 저도 가끔 먼저 갔다가 주님께서 다시 원위치로 돌려놓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사명을 피해서도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세가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리조리 피해 다녔죠. 뭐 8번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심지어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결국 하나님한테 이끌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죠. 또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요나는 불복해가지고 요바로 가서 배를 타죠. 가다가 자진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고래의 밥이 돼가지고 거기서 3일 동안 회개기도 하고 회개 감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당신의 외아들까지 죽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명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명이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한자어로는 심부름사 목숨 명자죠. 주인으로부터 받은 심부름을 목숨을 다하여 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인이 시킨 심부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 심부름을 할 수가 없겠죠.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대로 엉뚱한 심부름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엉뚱한 수고만 되는 거죠. 결국은 뭐 나중에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느라고 야단 맞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두 다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에 있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한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경 66권 1189장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31,173절입니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사명이. 전자에 미리 앞에 말씀드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말씀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31,173절의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 로고스는 눈으로 읽고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그 말씀 중에서
무엇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말씀을 주신다는 그 말씀은 로고스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즉 로고스는 객관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한 개인에게 전해져서 각인된 주관적인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제 경우 제가 선교사의 그 뜻을 품고 나가게 된 그 레마의 말씀은 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이죠. 뭐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제 마음에 각인된 레마의 말씀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가려고 그랬죠. 근데 옛날에 가서 모든 민족을 만나려면 어떡합니까? 비행기 타고 가서 모든 민족을 만나는 그런 시대였었는데 지금은 공짜로 지하철 타고 안산에만 가도 모든 민족이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도 다른 민족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파워와 교수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다른 민족을 만나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르치고 돌보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받으신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말씀 행함의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으신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셋째, 선교인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앞서 블루오션 전략은 추진 방법이 새로운 핵심 가치를 창출하고 비핵심 가치를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는 워라벨, 워라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 워킹과 라이프의 브랜딩이라는 얘기죠. 일과 삶의 균형, 일과 삶의 브랜딩을 얘기하지만 믿음의 그리스도인은 워라블이 아니라 워페블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페블, 워킹과 페이스, 믿음의 블렌딩. 여러분, 블렌딩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물질을 섞으면, 5대5로 섞으면 어떤 맛이 납니까? 아무 맛도 안 나죠?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과 믿음을 어떤 레시피로 브랜딩하고 계신지요? 일상의 삶을 모두 내려놓고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님들. 이 땅에서 이주민을 섬기며 선교사의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은 일상의 삶을 사시면서 이 땅에 온 외국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선교인으로 사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당연히 100%의 순도가 좋지만 그렇게까지 못해도 주객이 전도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블렌딩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일상의 삶은 선교적 삶을 더욱 승화하기 위한 플러스 알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은 선교적인 삶을 더욱 맛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 걸 브랜딩하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으로 선교를 위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나의 시간과 노동을 선교적 삶에 더하여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내가 모르게 나를 위하여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비핵심 가치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게, 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십니다. 강제로 내려놓게 하시죠.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지만 언제까지나 기다리시지는 않죠. 그분도 많이 바쁘시죠. 선교적 삶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드리고자 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본 말씀은 입술의 열매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으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찬송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즉 좁은 의미의 찬송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1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착한 일, 착한 봉사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분께 가장 합당하고 올바른 행위를 하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 선한 일꾼, 선한 청지기, 선한 싸움, 선한 양심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죠. 디도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라고 하십니다. 즉 선한 행실은 복음 전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하셨죠. 여기서 나누어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걸 나누어 주는 게 아니겠죠.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는 감사, 찬양과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제자 양육을 통해서 이를 몸소 행하시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입술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아름다운 입술이 선교인의 입술일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블루오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차별화된 다른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교육하고 또 복음을 알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돌보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